오늘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의 마지막이 결국 멸망이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예전에 범죄한 천사들의 그 심판하심과 또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예로 들어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과 멸망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 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 그들에게 경건이 없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로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 그 뒤로 한번 넘기셔서 유다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6면) 유다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하고 거의 흡사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하고 거의 지금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유다가 말하기를 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판결을 받는가, 왜 멸망하는가?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따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비틀어서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육신의 즐거움.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갈수록 경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거룩한 경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교회가 내세울 것도 이 거룩과 경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기초 위에 경건을 세워서 육신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들 수 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심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힘없이 쓰러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들도 계속 넘어지는 거 매일 우리가 보는데 하물며 성도들이야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더 이상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 생활 동안에 경건하게 살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그 성화에 있는 거지, 그냥 칭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다서 15절 보시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하심이라. 경건이 엄청 나오죠. 경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 보셔야 되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성경이 경건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경건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계시록 쪽으로 갈수록 경건에 대한 강조가 급증하고 있는 성경의 패턴을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경건한 사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건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마지막 때 심판이 오는가? 경건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바로 전인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경건한 자들을 찾기 힘들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의 계시록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경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다서 그 18절도 보시면 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1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무슨 말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엄청 많아질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 다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경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건치 않은 교회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사하셨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랄랄라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지옥 갈 확률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보혈이 날 씻었네 이거에 감격하고 있고 그 칭의에만 만족하고 성화의 구원을 치열하게 이뤄가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뒤로 갈수록, 계시록 쪽으로 갈수록 계속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분께 영광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체질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오셔서 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심판과 멸망에 관한 또 하나의 샘플을 끌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 동성애라는 의미가 있고 수간이라는 의미가 성행위를 하는 단어가 바로 소돔이 소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생활을 했는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하는 시대죠.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시대가 더하다는 거죠. 그럼 뭐 한국은 동방예의 지국인데 좀 덜한가? 미국보다 더해요. 전 세계 그 음란물 소비 그 손가락 안에 꼽을걸요. 우리나라가 음란물 소비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래요. 경제력이 있는 나라일수록 음란물은 더 판을 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뭐 LGBT 뭐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LGBT라는 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네 부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연히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을 이제 혐오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역차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역차별을 당하니까 마음이 상하죠. 롯도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에 있는 롯이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인 것처럼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는데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사실은 롯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 도망 나오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또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두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너희 일어나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 롯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때 이 사위들이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담이라는 히브리어가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롯이 하는 말을 구원의 메시지를 비웃고 우습게 여기다가 그들도 같이 멸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가?
진리를 비웃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런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교리, 주장에서 조금만 비껴 나가면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들을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말만 그렇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래서 비웃는 행위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비웃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이 복음을 귀하게 들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과 그의 딸들만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우리에게 패턴을 알려주는 겁니다. 심판 바로 직전에 말세의 때가 되면 그때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들을 것이다. 나머지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패턴들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늘에서 이미 진노의 유황불이 준비된 상태였는데 롯은 그때도 지체를 했다 그랬어요. 지체했다는 건 왜 지체했을까요? 미련이 남았다는 뜻이죠. 뭐에 미련이 남았는가? 롯이 거기서 쌓은 부, 자기가 축적한 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 욕심 때문에 지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롯의 아주 치명적인 결함인데, 롯은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양치는 목자들이 싸울 때 그 양에 먹을 풀과 물이 모자라서 둘 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그 풀과 물이 모자랄 정도였으니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떨어지자, 헤어지자, 이대로는 양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소돔은 그때 이제 숲이 울창하고 물이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롯은 이제 기회의 땅으로 소돔 땅을 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반대쪽으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해서 롯이 선택한 소돔 땅과 반대 방향, 헤브론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 같은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고 롯은 비옥한 기회의 땅, 노른자 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 소돔 땅을 바라보는 롯의 생각을 써놨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애굽이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여호와의 동산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집트는 사막이에요. 숲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이집트 도시들도 전부 다 이제 사막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사막의 땅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그 숲이 울창한 소돔 땅이 이집트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평가를 자기 혼자 내린 거죠. 그러니까 기회의 땅. 애굽이 당시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기회의 땅으로 봤던 겁니다. 불을 거머쥘 수 있는 땅이라면 롯에게는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롯의 가치관이죠. 나에게 불을 제공하는 땅이 에덴 동산이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왜 이렇게 둘이 가치관이 달라졌는가?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롯과 아브라함 둘 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고 둘 다 같은 인생 여정을 걸었고 둘 다 양도 있고 소도 많고 둘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인데 둘 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근데 롯은 텐트도 있고 양도 있고 종들도 많고 목자들도 많은데 제단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딱 하나, 롯에게 없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예배가 없는 삶,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을 하늘과 땅처럼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이주했을 때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구절로 곧 있게 될 롯의 미래를 암시를 해주죠.
그래서 그 땅으로 이주한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는데 물질적인 욕심이 롯에게 있긴 했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롯이 그 심령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죠. 그 심령이 의로웠다는 거. 그래서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과 롯의 두 딸이 살아남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그 진노 중에라도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 경건한 자들은 항상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삶을 살면 마지막 그 극심한 심판 때에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세가 온다고 심판이 온다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그 천사들의 심판과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라 심판이 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인가 설 수 없는 의로움인가, 나는 심판의 대상인가 구원의 대상인가, 나의 경건은 모양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능력도 구원의 능력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건인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의롭고 명예롭고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뭐 롯처럼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이 상할 만큼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힘을 주시고 혼탁한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중요한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양만이 아니라 의로운 그 능력 있는 경건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곧 오실 주님, 그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기대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고 무엇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 오시기를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가 먼저 완수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모든 교회가 잡니다. 그 기름 부으심 영역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자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나 넉넉히 준비한 처녀들이나 부족하게 준비한 처녀들이나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름 부음 영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자요. 누가 깨어 있느냐? 영광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신랑이 오는도다 졸고 있는 교회에 외치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반드시 신랑이 오는도다 외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성소 영역에 있는 교회, 영광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신랑이 오십니다. 이렇게 깨어 나팔을 불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정체성임을 깨달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